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중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모든 일에는 결론이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 결론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 경기도 이런 시작 경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금메달을 누가 따느냐 이 마지막 경기가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또 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분명한 이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결론을 맞이한다든지 또한 자신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애를 마친다든지 하면은 그럼 그 인생은 얼마나 허망하고 또 불행한 또 인생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이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 인생의 바로 결론임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로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화려하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인생의 결국 영원 구원의 이 천국의 결론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이제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이 22장은 요한계시록은 물론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천국의 이 모습이 21장에서부터 계속 22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이 생명수의 이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정같이 맑다는 것은 바로 천국은 더럽고 추한 것이 없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도심을 내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강을 생명수의 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이 강, 우리도 보게 되고 또 이 강물을 또 마시게 되는 축복이 바로 있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의 이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요, 바로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그럼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나오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마치 병에 담겨져 있는 이 화분의 꽃처럼 결국 그 인생은 말라들어지고 또한 그 인생은 결국 허망하게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2절에도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 강 좌우에 나무, 생명나무가 있는데 보통 한 나무에 열매가 하나 맺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얼마나 이 천국에서의 모습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정말 최상과 최고의 그런 또 기쁨이 있는 그런 곳임을 또여서 보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황홀한 그런 우리 황홀한 경험을 또 하게 될 줄 또 믿습니다. 뭐 나무 잎사귀에 들었던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물론 이 천국에서 더 이상의 치료는 없지만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이 회복된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게 되면 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가 없고 오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이제 없습니다. 저주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괴로움과 고통과 한탄, 그런 절망,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또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는 걱정과 염려할 일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축복의 바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도 거기는 바로 없습니다. 또한 그의 얼굴을 보여 우리 또 하나님과 주님의 얼굴, 이것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 또 이루어지게 되고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또 여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며 우리 하나님과 또 교제가 있는 그런 또 영광의 또 나라고. 근데 우리가 5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은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다시 이게 밤이 없겠고, 저 북극 쪽에 가게 되면 그린란드나 가게 되면 이 백야가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계속 이제 낯이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 밤이 없다는 거, 여러분, 영원한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이 흑암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또 살아가면서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또 활동하고 하면서 일을 하면서 밤에는
밤이 있어야 또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밤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 천국에는 그런 노동이 없는 그런 축복의 이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이 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피곤함이나 육체를 쉬게 할 만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침체나 이런 권태 같은 것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력이 솟구치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체가 쉬어야 되는 그런 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그런 흑암의 세계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 나라, 하나님 예배노에 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천국에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막 치고받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어디 재미는 오락도 뭐 하고 뭐 즐기고, 그런데 천국에 가면 맨날 예배 하나님께 뭐 찬양만 드리고 거기는 더 이상의 뭐 갈등도 없는 곳이다 하니까 좀 재미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너무 무지해서 하는 말이고, 여러분 이 천국에서의 삶은 날마다 이 정말 생명력인 맨날 솟구치는 그런 축복의 그런 또 장소입니다. 가장 즐거운 그런 삶이 날마다 여러분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도 만나고 또 모세도 만나면서 또 먼저 간 우리 성도들을 또 만나고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또 모든 것이 다 이런 지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황금과 이런 보석과 각종 이런 또 열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우리에게 정말 아주 극도의 정말 기쁨과 우리에게 복이 있는 그런 또 현장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곳을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바로 오셨고 이제 또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6절에도 보게 되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여러분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바로 천사를 통해서 이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고, 또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계시, 속히 되어질 일, 결국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그것을 또 가르치고 있고 이 성경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 여러분 주님은 그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정말 주님은 그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주님의 마음은 속히 또 오시고자 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시냐?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세력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 여러분 이런 세력들은 주님께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초대교회 때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자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이 초대교회 때 이때에도 말세에 이런 조롱, 기롱 여러분 희롱 조롱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세상의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께 이 땅에 오십니다 하면 여러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금 맨날 해가 뜨고 잘 살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무슨 세상이 심판을 받느냐? 여러분 무슨 부정하고 듣지 않는 우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많이 또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주님의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당시 성경은 말씀은 이런 양피지에 적었기 때문에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이 인쇄가 발달에 되어서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자, 특별히 예언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예언의 말씀, 이 땅에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큰 집에 살고 많은 돈을 내가 또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고 바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에 바로 되는 것. 그런데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대가 없다면 바로 그 성도는 지금 신앙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고 싶어 해야 됩니다.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갈망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대 또한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했던 신앙을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고 내가 속히 오리니 오시겠다는 주님을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 생명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우리가 또 강을 우리가 또 체험하고 그러한 또 12가지 열매를 맺는 이런 생명나무도 우리가 또 과실도 맛보고 이런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기를 더 이상의 이런 저주가 없는 밤이 없는 이 천국을 진심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때도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전파해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욕의 길로 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오히려 교회를 자꾸 떠나가려고 하고
믿음 생활에서 멀어져 가는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욕심부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